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세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제로 10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축사,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축사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성찬은 교회의 성례전입니다.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채택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세크라먼트는 성스러운 맹세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사크라만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크라만툼은 로마 군인이 황제 앞에서 충성을 약속을 하면서 맹세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르쳤는데, 후에는 맹세를 포함하는 여러 종교 의식들을 이 사크라만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부르는 이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성례를 7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세, 견진, 성체, 고회, 종부신품, 혼배, 이렇게 7가지를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 2가지만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하면은 무엇부터 떠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예전에는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는 사옵니다. 포도 줍니까? 그러면 도수는 얼마입니까? 이 포도 줍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는 포도주는 포도 음료입니다. 델자로 시작하는 회사의 음료와 탄산수와 여러 가지 권사님들이 조제를 해서 맛있게 조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입니까? 도수는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포도를 사서 한 2년 전인가요? 여성교회에서 담궜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엄청 남아서. 그래서 적어도 3년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고급입니다. 여기에 탄산수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도수는 1도 2도 될까요? 궁금하신 건 이거죠? 포도는 진짜 술이냐, 어디서 사오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에 방해될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성찬하면은 먼저 시행하는 횟수가 얼만큼 돼야 되나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찬에 참석해야 된다.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3번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12번 이상 하니까 그래도 12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해야 된다. 12번? 아니다. 24절기가 있으니 절기마다 하랬으니까 24번 정도는 참석해야 된다. 안 드신 분들은 참석 안 해도 된다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니까요. 그래서인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여한 성찬보다 몇 년간 기둥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받은 성찬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찬을 다른 예배의 순서와 같이 매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특별한 날에 시행하는 연례 행사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요, 부활절에 하고요,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하고요. 그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은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도 하고 속회 때도 하고 모이면 하고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서 그 은총의 수단을 이용해라, 잘 사용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횟수만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던 교회였지만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이루시려는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성찬만 많이 해서 그 성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책만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성찬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성찬은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성찬은 경건한 예전이기 때문에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시간을 죄책감을 갖고 조심히 먹어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모험을 하느니 성찬을 받지 않겠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 때 성찬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격지심을 갖게 하였고 성찬을 멀리하거나 의식은 참여하되 성찬은 받지 않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은 성찬을 자주 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성찬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세례교회는 명확하게 구분했고 예배를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헌금을 하지 않거나 종교생활, 아까 경건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늘 겁을 줬어요. 내 삶이 성찬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을 안 했으면 받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받지 마십시오. 그럼 불안하잖아요. 회개의 시간이 다 있는데 회개를 해요. 근데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기억하지 못한 죄,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말하지 못하는 죄도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도 불안해요. 많은 분들이 성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 교회에 출석했던 저는 성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 받았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것을 믿었어요.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것도 문제였는데 성찬을 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주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학원을 안 갔어요. 빼먹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주에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한 죄, 남을 속인 죄, 죄를 낱낱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시간에 회개를 했는데도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 성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40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고. 오늘 일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듣고 유튜브로 보고 오신 어머니가 교회에 오시자마자 저를 때리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요. 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용서를 받았고요. 오늘 기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 근데 이에 관련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동포의 고열을 뽑아 불을 쌓았던 세리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기를 살피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 그 초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녔던 젠틀한 성격, 산뜻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초대했고 초대에 응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것,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의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나 경건의 잣대로 따져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집에 나를 초대하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 집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는 식탁에 참여할 적절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을 자주 참여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자들을 위함이 아닌 오히려 허물이 많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만찬이기에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식탁. 그래서 성찬 예식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초대 선포 없이 시작되는 성찬은 없습니다. 주님의 초대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찬 시간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여러분 식탁을 같이 합니다. 그것도 은혜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식탁에, 그 식사 분위기는 어때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죠. 황홀함이 있어야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니 뭔가 즐거운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만 가도 좋은 음악이 들리는데,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는데 좋은 음악 정도는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천사들도 막 부러워서 막 흠모할 만한 그 자리에 앉은 그 식탁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의 분위기는 어떠죠? 너무 침울해요. 초상집에서 밥을 그렇게 먹지도 않을 겁니다. 초상집에도 밥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찢어 나눈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가리켜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쏟게 될 나의 몸과 나의 피다, 이거를 마셔라, 먹어라. 어느 누가 그 빵을 맛있게 먹으며 그 잔을 배부르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음식과 같고,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들에게 그때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먹을 때도 질겅질겅 씹어서 먹으면 불경하게 느껴지고 소리내서 씹으면 뭔가 더 죄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빵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은 받아 먹고 녹여 먹는 분들도 계세요. 씹을 때도 조용히 안 들키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식탁인데 우리는 너무 불편하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왜 빵을 조금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잔을 조금만 조그맣게 준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먹다가 체하면 큰일 나니까 조금 주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주는 게 먹고 체하지 말라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거 봐, 이거 꼭 이럴 때는 항상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이로 같은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불편하게 먹다 보니까 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너무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성찬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이러한 침울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자리에 마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 나의 자신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신 있게 주님만 따를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언제나 품고 있는 나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깟 사탄이 나를 흔들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얘기해도 조그만 틈에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나의 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내 죄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나의 배신이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느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고난과 죽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 그 일을 통하여 맺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만찬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죄책감으로 침울함, 죽음 앞에 좌절과 두려움, 배신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하신 하나님과 새로 연결되는 그 새 언약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눌 이 성찬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식탁의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찢겨질 자신의 몸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곧 흘릴 피를 예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찬을 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에, 식탁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와 감사함으로 새 언약을 기념하고 전하는 일을 왜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식사를 강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문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했죠. 그래서 이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다의 의미를 지닌 유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나, 왜 주일은 쉬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6월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민족, 제사장 민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6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을 보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얘기해요. 먹고 살려고 라고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먹는 것과 아주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식사를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대표적인 식사 3가지. 첫 번째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셨던 그 대규모 식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눠야 될 성찬의 모형이 됐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식사. 이거를 대표적인 예수님의 3개 복음서에 나온 3가지 식사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식사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빵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 나누셨다. 이 식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식사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온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여하다,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뭐에 참여하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참여하냐? 이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한 몸 한 떡, 한 몸 한 떡, 하나가 된다. 일치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무엇에 참여하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는 누구누구와 사귐, 누구누구와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홀리 커뮤니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교통으로서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사람들끼리 거룩한 소통, 참여, 일치, 연합, 사귐을 하는 것이고 사귐을 갖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 유대인들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 것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상은 대상, 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고 한 본질을 지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 가족, 내 식구 한번 보세요. 현재 식구인 사람 말고 영적인 식구들을 좀 보세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는 동질, 동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성령 앞에서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될까요? 분명히 준비하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준비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면밀히 점검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점검해 볼까?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간 그 거짓말했던 그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나, 아니면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침이 푹푹푹 튀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편하게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는 건가? 이런 건가? 한번 애매해요. 저도 신앙생활을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평신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신도일 때가 있었어요. 자꾸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라는데 뭐를 돌아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빴던 모습을, 허물을 찾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점검해야 될 목록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무엇으로 책망을 받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을 이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면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의미 없이 뜻도 모르고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금지한 성찬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러실 분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목록을 딱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니까 두 가지로만.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성찬이 연합과 일치, 교제에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첫 번째, 나는 분열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교회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되라고 모이라고, 한 가족이 되라고 했던 그 성찬 때문에 분열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넓은 집 갖고 있는 그 부잣집으로 모이게 되었겠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성찬을 준비합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 이렇게 빵과 포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식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노예가요? 가난한 자들이요?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식사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돈 많은 자들은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 이 성찬을 준비하려고 돈 많은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준비가 끝나면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안채와 바깥채가 있죠. 그러면은 음식을 들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안채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귀족인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 부자들은 다 안채에 모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오는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노예, 일했던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오기 때문에 이미 교회에 왔을 때는 안채가 다 찬 거죠. 그럼 이들은 바깥채에 모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채에 모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성찬으로 준비했던 그 음식을 다 지들끼리 처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포도주도 얼마나 꽐라되게 먹었던지 먹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오던 가난한 자들, 노예들은 왔는데 이미 음식도 없고 안채에서는 시끌벅적 취해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 거죠. 안채파, 바깥채파, 먹고 취하는 파, 부자, 가난한 자, 먹은 자, 못 먹는 자 다 나뉘게 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분열시키는 자인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성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파당을 나누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자들,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예배하러 오면서 아내와 싸우셨습니까? 남편과 싸우셨습니까? 부모에게 대들었습니까? 자녀에게 막말하셨습니까? 그러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찬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어도 그래도 교회지 않느냐? 아니다. 11월 달을 다음 기회를 해야 된다. 11월 달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네. 안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모르겠다. 빨리 답을 얘기해라.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참여하지 않는 게 맞지만 성찬에 다 참여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나의 가정의 화목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겠습니다. 당장 가서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의 기분을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복의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비록 지금 등을 지고 왔지만 내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화해를 결단하고 나가서 당장 회복시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는 그 인간이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화해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은 패스하겠습니다. 교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겠다는 완악함입니다. 싸우고 오셨더라도 화해할 다짐을 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해도 되나요?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의 법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는 교인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년 전에 바뀌고 그 전의 법은 어떻게 됐냐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다라는 꼭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더 감리교회의 성격, 뜻, 특징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자격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 그 중심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누구든지 어느에게나 베풀어 주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 교단법과는 상관없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영접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다짐과 확신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자 했는지,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봤다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바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빼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야 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죠. 다른 형제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은 업신여겼고 분열시켰습니다. 현대교회는 나의 편함을 위해 부담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몸의 각질처럼 있고자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각질. 그건 뭐냐면 지체로 속하기는 거부하되 그러나 붙어는 있고 싶어해. 교회에 속하기는 싫은데 예배는 나와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각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각질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각질들은 어떻게 되죠? 요즘처럼 찬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각질들도 어떨 때 떨어져 나가나요? 연말 되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필요함은 누구 개인의 필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볼까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부족한 게 하나는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늘 보면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부족하고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이자 형제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편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몸의 공동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없다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그리고 여기 놓여진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아무리 경건한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빵 쪼가리를 씹고 포도 음료를 홀짝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찬의 순서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찬 예식에 임재하셔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인트폴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전응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찾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찾을 수 있다. 얼마나 뜨겁게 기쁘게 은혜롭게 찬양하는가이다. 또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논리적인가, 그 리더십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로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합당하게 성찬을 집례하고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깨달아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가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 번째, 성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 우리는 기둥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바르게 성찬을 집례하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함께 빵과 잔을 나눈 다른 지체들과 하늘의 식구임을 기억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둘러앉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식탁을 함께 나눌 거룩한 지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 감사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